여러분, 모든 사람에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별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조별로 한 3명씩 짝지어 볼까요?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뭐 4명도 괜찮아요. 한번 짝지어 보세요. 뭐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짝지어서 목사님이 한 2분 정도 시간 주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요, 자기를 잠깐 소개하는데 나는 이런 게 장점이고 난 이런 게 단점이야, 자기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거. 나는 뭐 잠 못 자면은 짜증을 많이 내니까 건들지 마 라든지, 나는 아침에 좀 뾰루퉁한 스타일이야, 아침에 내가 조금 그래도 이해해줘. 또 나는 조금만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는 스타일이야, 밥 먹으러 갈 때 나 버리고 가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 2박 3일 정도 여러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둘셋씩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세요. 자, 준비 시작. 자, 5 4 3 2 1 그만. 목사님 다시 봐주세요.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죠. 목사님 설교 안 듣고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죠. 안돼 그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얘 장점 단점 되게 특이했어요 하는 사람 한번 친구가 소개해 줄 수 있니? 얘 장점 단점 되게 황당했어요, 웃겼어요. 누구 거 들었습니까? 한나는 뭐가 장점인가요? 자기는 모든 게 장점이래요.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요. 단점은 뭐네요? 단점은 뭐가 없대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막 이렇게 좀 분노가 치밀어요. 또 얘 좀 특이했다. 장단점 좀 특이했다. 말해봐. 얘 좀 장단점 특이했다. 없니? 목사님 장점 뭐냐면요, 목사님 장점이 좀 유쾌하죠. 좀 밝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유쾌하고 밝다 보니까 좀 잘 진지하지 않아요. 특히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 부모님들과도 이제 대화할 때도 그렇고 아내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여보 너무 고마워, 오늘도 너무 고마워, 혹은 사랑해, 이런 말들을 제가 진짜 못해요. 잘할 것 같죠? 엄청 잘할 것 같죠? 근데 진짜 못해갖고, 저희 아내의 불만은 뭐냐면은 다른 거는 다 괜찮고 좋은데 저에게 가끔씩 따뜻한 말 한마디를 너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해서 그냥, 우리 아내가 나한테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오냐 그러거든요. 여보 나도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반응이 와야 되는데, 여보 사랑해 그러면 오냐, 알았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게 불만인데,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점과 단점이 있죠. 모든 교회에는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모든 교회는 단점도 있어요. 분당우리 교회, 여러분 장점이 뭡니까? 사람이 많아요. 또 뭐가 있어요? 분당우리 장점 없습니까? 너네 왜 다녀 그러면? 분당우리 장점이 뭐예요? 분당우리의 장점, 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분당우리가 부흥한 거니까요. 또 뭐 있을까요? 없어. 어른들이 생각하실 때 분당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 있다, 훈련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점일 수 있겠고요.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분당우리 교회 단점이 뭡니까? 막 이런 얘기 해도 돼? 분당우리 교회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커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고 너무 커서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은 뭐예요? 서로 대면하고 서먹서먹하죠. 제가 분당우리 교회 목사잖아요. 부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저도 가끔씩 엘리베이터 성도님들 타면은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늘 인사해야 되는데, 가끔씩 바쁠 때는 막 애들이랑 막 카톡하거나 팬들이랑 카톡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누가 타도 띵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 식구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넘어갔어요. 한 교회 식구인데도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면하고 서먹서먹한 게 솔직히 있거든요. 송림고등부, 분당우리교회 송림고등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송림고등부의 장점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뭐 재밌어요, 목사님 짱이에요, 목사님 대박이에요, 뭐 이런
한나랑 나랑 비슷한 과네? 뭐 이런 어떤 뭐 우리만의 장점도 있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 속한 송림고등부의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통틀어서요 송림고등부 규모가 제일 적어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니?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합쳐서요 사랑부는 몇 명 정도인가요, 지사님? 100명 이내. 사랑부보다 우리가 좀 크네요. 그런데 사랑부 제외하고는요 우리 부서가 규모가 제일 적거든요. 그런데도 송림고등부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어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혹은 지금 조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니죠. 이번 주중에 목사님이 고3 친구 한 명 만났거든요. 고3 친구 이번 주중에 만난 건데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수련회 가니? 웃으면서 그러더니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안 가?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 학원이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말하는 걸 보는데 학원이라는 이유가 정말 진지한 이유인지 핑계인지를 솔직히 딱 얘기하다 보면 감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어색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씩 웃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도 수련회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수련회 가면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없고 어색하니까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제 밤까지도 마찬가지. 어제 밤까지도 어떤 친구가 수련회를 가냐 마냐 고민하는데 끝내 오늘 아침에는 에이 그냥 나 안 갈래? 왜? 친한 사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요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적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서먹서먹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조에서 저 혼자 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혼자야? 니네 조에 지금 막 10명씩 있는데. 그런데 저 혼자 해요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이 개인에게 나머지 9명은 너무 친하지 않고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조원들 이렇게 뚝 둘러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요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 때 2020년 첫 번째 설교 때 이야기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장점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되게 순수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대부분의 교회가 믿지 않았거든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 봤어?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지도 않았잖아. 베드로 사도인 거 내가 인정해. 요한 내가 사도인 거 인정해. 근데 너 뭐야 이 듣보잡아.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갖고요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러 갈 때마다 저는 사도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예수를 알아? 아 그렇지 않고 제가 뭐 다메섹에 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주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편지 쓸 때마다요 여러분 저 사도라니까요, 저 사도예요, 저 사도라고요 라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되게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믿어주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엄마 진짜 나 이거 게임 여기까지만 하고 공부할 거라니까 엄마가 안 믿어주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이것까지만 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답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그런 답답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진짜 순수했어요. 바울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은 아 그러시군요 사도 바울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됐다고. 사도라고 인정하니까요. 그래서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요 가장 많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감정이 뚝뚝 떨어지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사랑이 많고 바울을 너무 아꼈다. 그런데 단점은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툼이 있었어요. 좀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소식이 전해질 때 그 소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얘네끼리 싸웠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짧은 구절에요, 비슷한 표현이 막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표현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실은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뜻을 합하며,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 계속 똑같은 뉘앙스의 이야기가 4번이나 나오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싸우지 말아라, 한 마음 되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당우리 교회 성림고등부,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와 저기에 있는 친구가 아직 싸운 건 아니잖아요. 싸운 친구들도 있고, 사실은 싸운 친구들 좀 있고, 싸우진 않았지만 속으로 내가 저 친구를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약간의 다툼, 그 다음에 대부분 큰 거는 서로에 대한 서먹함, 어색함.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네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 라는 이 메시지가요, 오늘 송림고등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함께 할 거잖아요. 조별로 막 활동하고 게임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할 건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친해지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먹서먹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요,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4가지는 사실 2가지로 줄여지는데,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너네가 하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2가지 얘기하고요, 너네가 하나 되려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2가지를 말하거든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중에 첫 번째 뭡니까? 1번 시작. 편가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목사님이 어느 단어에다 노란색 글씨를 쳐놨어요? 다툼이라는 단어에 쳐놨는데, 이 다툼은 뭐냐면요, 빵빵빵빵 해갖고 싸우는 다툼이 아니에요. 너 씨 뭐라 그랬어? 막 프로그램 하다가 막 어깨 팍 쳐, 야 씨 왜 치냐고, 이런 다툼이 아니에요. 이 다툼은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 편을 지어서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소외시키는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이 다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무슨 일에든지 편을 무리를 지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파들이 나눠져 갖고요, 쟤네는 말이야 어쩌고 좀 짜증나, 이쪽은 쟤는 말이야 어쩌고 짜증나 하면서 파들끼리 묶여 갖고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다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툼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원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편가름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친구 관계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 의해서 학업도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반면에요, 친구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관계가 너무 좋고 교회 오는 게 재미있고 내가 교회 갈 때마다 친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 믿음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중에서 어떤 친구들과 싸워갖고 내가 막 여기서 소외되기 시작하면 다시는 교회 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내 믿음이 땅바닥질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1 친구들이 이제 송림고등부 올라와서 첫 수련회잖아요. 한 3주 동안 송림고등부 예배 드린 건데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제 아침에 일찍 온 애들한테 어깨 툭툭 치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일찍 와, 엄마 때문에 일찍 오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있는데, 둘이 어떤 애가 같이 들어와 갖고 자매도 아니고 쌍둥이도 아닌데, 야 너네 어떻게 같이 들어와? 그랬더니 너네 원래 이렇게 맨날 만나서 들어오니? 중등부 때도 그랬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중등부 때는 만나서 안 들어갔는데 고등부 와서는 만나서 들어온다. 그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랬죠, 웃으면서. 아이고 아직 어색하구나 그랬거든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 의해서 교회 가는 내 마음의 자세가요 달라지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고 중등부 때부터 열심히 교회 빠짐없이 나왔던 친구인데 장소가 바뀌고 내 밑에 2학년 1학년 애들 있다가 고2 고3 언니 오빠들 있으니까 어색해지고 선생님들도 바뀌고 목사님도 바뀌고 하니까 어색해져서 친구 없으면은 들어가기 어려운 마음이 된 게 그 친구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청소년이죠, 여러분. 수련회 기간 중에요, 어떤 친구들은요, 조 안에서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조가 10명인데 12명인데 13명인데 서로 얘네 3명, 얘네 4명, 얘네 5명 친한 것 같은데 나는 안 친해. 그러면요, 혼자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집회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집회 때 숙소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지? 밥 먹을 때는 어디 앉지? 어떻게 먹지? 얘네 4명이 친한데 내가 여기 사이에 껴도 되나? 옆으로 앉아야 되나? 온갖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오죠.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다신 수련회 오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청소년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뭘 하지 말래요? 우리 조 안에서 편가르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관계가 중요한 것은요, 청소년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여러분들만 여러분이 어려서 니네가 어려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똑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만약에 목사님 지금 목사님을 딱 빼갖고 목사님 송림고등부 지금 목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마이크 앞에 갖고 막 자신 있게 막 이야 씨 막 이러고 막 내려가서 막 너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만약에 띡 뛰어갖고 목사님을 갑자기 다른 교회에 가서 오늘 한 주 예배 드리고 오라고 했다고 칩시다. 교회에서 최 목사 갈보리 교회 가서 한번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한번 와봐. 그럼 제가 갈보리 교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구석에 어디 기둥 뒤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메모지 들고 갈보리 교회는 애들이 언제 오고 목사님이 몇 분 정도 설교하시고 애들이 서로 친하고 이렇게 쫄아 있겠죠. 어떻게 오셔서 네 저는 분당우리 교회 송림고등부 목사인데 오늘 한 주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목사지만 전도사 시절에요, 그 고3 친구들은 이거 예전에 들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지금은 송림고등부에 있지만 예전에 서울 쪽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사역지를 옮기는 타이밍에 A라는 사역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B라는 사역지로 옮기는 기간 동안 한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머릿속에 나는 어린 전도사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아직은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4주 동안 계획을 세웠죠. 첫 주는 분당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대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예배를 탐방하고, 두 번째 주에는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의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강남교회라고 목사님이 그때 당시 너무 좋아했던 송태근 목사님 계셨던 강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네 번째 주에는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주차별로 딱 계획을 다 짰어요. 그래서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직접 현장에서 듣고 그 예배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가 더 성장해서 다음 사역지로 가야지라는 부푼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전도사가요 여러분 갈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이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사임하는 순간 분당우리에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 가고 내가 이번 주부터 다른 교회 탐방을 가기로 했는데, 제 평생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때 내 의지로가 아니라 타의로 훈련 때문에 빠진 거 한번 제가 목사님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빠져봤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딱 그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어머니는 교회 가시고 내가 분명히 일부 예배 갔다가 중등부 탐방하고 고등부 탐방하려고 딱 머릿속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7시 예배를 가야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아씨 졸려. 내가 주일날 교회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누가 날 보는 사람도 없고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한 주만 빠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교회를 가기 싫어갖고 안 가려고 7시 예배를 땡땡 쳤으면 몰라 9시 예배 가고 11시에 한 부서만 탐방하지 뭐. 9시가 딱 됐는데 알람 들으면
아 졸려. 아 몰라 안 가. 11시 예배 그냥 가고 11시 예배 드릴래. 그리고 11시쯤에 일어나 아 몰라 안 가 하다가 1시 예배쯤 됐는데요. 12시 넘어가고 하는데 목사님이 1시 예배도 안 가 하다가 내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전도사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옷 입고 분당우리 교회 와서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갖고 왔는데 체육관으로 가래요. 일찍 온다고 왔는데 4부 예배 왔는데도 체육관으로 가래. 그 체육관으로 갔는데 체육관도 1층도 아니고 2층으로 가래.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도 정면이 아니라 여러분 체육관 2층 알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렇게 예배 드린다. 진짜 1시간 동안 뭐가지 부러지는 줄 알았어 진짜. 우리가 너무 힘든 교회야. 그런데 막 거기서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앉고요. 전도사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들 보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 시간에 딴짓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찬양할 때 딴짓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날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기도회 시간에 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날 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익명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전도사라는 이 그냥 타이틀 딱 벗으니까 친구 없다고, 아는 사람 없다고, 나 보는 사람 없다고, 소속감 없다고 교회 빠지고 싶어 하는 게 이 전도사의 믿음의 수준이네요. 하나님 하면서 제가 이런데 사역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 사역지로 가도 되나요?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 가르지 마십시오. 편 갈라서 핵 인싸가 되고 메이저 그룹이 된 이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한번 2번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면서 3절의 이 상반절을 보니까요,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허영을 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해석해놨어요? 이것도 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자기중심적 태도라고 해놨는데, 왜냐면요, 이거 어려우니까 목사님 보고 읽을게요. 허영이라는 이 단어로 쓰인 원래 그리스어가요, 케노독시아래요. 케노독시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케노독시아인데 이게 뭐냐면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텅빈이라는 뜻이에요. 텅빈. 두 번째 단어는 영광이에요. 텅빈과 영광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면, 허영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허영이라는 단어예요. 속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반응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냥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태도, 자기중심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허영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하면서 마찬가지예요. GBS 하는데 우리 조가 10명이에요. 근데 나 혼자 대화의 주도권을 다 가져야 돼. 내가 다 말해야 돼. 내가 주도권을 다 갖고 내가 제일 많이 말해야 돼. 10명이면은 n분의 1 해야 되잖아요. 10분의 1 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골고루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절반을 사용해, 그냥 한 명이. 그럼 나머지 9명이 절반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소그룹이 안 되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고 싶다고 나 혼자 다 하고 또 반대로 나 안 한다고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불편한 거 못 참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무슨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 하지 말라, 편 가르지 말라,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갖지 말라. 남들이 불편해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거 두 가지 하지 말고 요거 두 가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거 하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시작. 뭐라고요? 시작. 3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겸손이 뭐예요? 그냥 저 잘 못해요. 뭐 이게 겸손입니까? 목사님 목소리 되게 크시네요. 목소리 별로 안 커요. 이게 뭐 겸손이에요? 앞에 찬양팀 찬양 되게 잘해요. 저희 잘 못해요.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이 뭐래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래요?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귀하고 너가 나보다 이거 더 잘할 것 같아 라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까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 태도 갖지 말라 그랬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거의 반대가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세워주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분당우리교회 오기 전에 군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군산에서 진짜 유명한 이비인후과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 비염이 되게 심해요.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 군산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군산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서쪽에 있게요, 동쪽에 있게요? 모를 수 있지 당연히. 완전 서쪽이에요. 어느 정도로 서쪽이냐면요, 거의 아마 이렇게 세로로 선 쭉 그으면은 강화도 라인쯤 될걸요. 안산 강화도 아마 그쪽 라인이니까 군산이 우리나라의 동쪽 끝이 부산이라면 서쪽 끝이 군산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되게 요즘에 문제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솔직히 어디 때문에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까우니까 군산의 미세먼지가 어떻겠어요? 겁나 안 좋거든요. 내가 비염이 있는데 미세먼지 엄청 안 좋은 군산에 가서 긴장된 마음으로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 비염이 심해지다가 축농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고,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요,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축농증 걸렸을 때 계속 기침했거든요. 막 30초에 한 4-5번씩 기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이러면서 막 설교할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할 정도로 내과 4군데 5군데 가도 못 고치고 그랬는데요, 정말 잘한다는 이비인후과 딱 가갖고 축농증 완전히 고쳤거든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다음에 비염을 관리할 때도 늘 그 이비인후과를 가는데요, 아침 한 10시에 가도 한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오후에 오세요 그래요. 거기는 이제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기관지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잘하는 곳 있으면 확 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거들랑 군산 가서 개업하십시오. 잘 될 거예요. 군산에서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대박입니다. 진짜요. 애들이 많고요.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기관지가 다 안 좋아요. 그래갖고 소아과와 내과로 가면은 대박입니다. 의사하고 싶은 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딱 갔는데요, 4시간 3시간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아도 진료받는 시간 한 2-3분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면 딱 오세요 하면 딱 앉잖아요.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좀 축농증이 있고 좀 비염이 있습니다 하면요, 이비인후과 가면 이렇게 긴 거 있죠. 긴 거 코에다 이렇게 샥 넣잖아요. 샥 넣어갖고 콧물 빨아 당기는 거죠. 나는 그게 들어갈 땐 싫은데 그 빨아 당긴 다음에 숨 쉬어지니까 좋더라고. 제가 그걸 처음에 거기 가서 그걸 딱 빨아 당겨 주신 다음에 느낀 감정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향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야, 니네 이렇게 숨 쉬었었어? 이렇게 느끼고, 야, 사람이 이렇게 숨 쉬었었어? 나는 이렇게 숨 못 쉬고 살고 자다가 맨날 목 아파가고 깨고 막 목 갈라질 것 같아서 일어나서 막 짜증나, 막 가습기 꿀 틀고 자도 안 되고 머리 위에 막 수건 적셔놨고 막 짜갖고 해도 안 됐는데 니네 이러고 숨 쉬었었어? 막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가면은 딱 들어가면요, 2분 동안 이렇게 딱 긴 거 샥 넣으면서 숨 넣어서 확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코에다가 칙칙 뿌리고 막 연고 같은 거 칙칙칙 발라고 하라고 하고 약 받아가세요. 끝. 근데 나 진짜 신기해. 약을 독한 걸 지어주시나? 그 뭔지 모르겠는데 나. 그래서 거기에 인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갈 때요, 간호사분이 딱 한마디 하세요. 기침이 나오면 입 막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긴 대롱을 이렇게 쫙 넣는데 제 코털을 건드렸는지 제가 에치가 아니라 건드려 이렇게 나온 거야.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손 막고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한 거야. 미안해 연아, 거기까지 튄 거 아니지?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튀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이렇게 하시다가 침을 탁 맞으신 거예요. 마스크 쓰고 계셨지만 나를 탁 노려보시는 거예요. 한 5초 6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걸 노려보시면서 그래서 딱 나지막하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입 가리고 하랬죠.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화나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지만 환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가끔씩 제 청소년 시기에 제 성품을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게 와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딱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 뭐라고 딱 말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너무 무섭게 말씀하셔갖고 노려보시면서 이게 내가 눌리더라고요. 이렇게 입 막고 하랬죠. 딱 하는데 오 죄송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부터 내가 안 갔지. 무서워갖고. 근데 그랬는데요. 이 사람을요. 좀 그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은 이렇게 완전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내려다보면서 입 막고 하랬죠. 그분의 이제 고충과 그런 힘듦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입 막고 해주세요. 다음부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데 입 막고 하랬죠. 제가 확 쫄았거든요. 진짜로 완전 이 고압적인 자세에 완전 이렇게 됐거든요. 마음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 아이가 아파갖고 한 어떤 소아과를 갔는데요. 소아과를 갔더니 안내데스크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그 간호사분 중에 제가 있던 교회에 우리 부서의 학생의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지사님 나온지 모르고 지사님이 간호사로서 애들 안아갖고 막 키 재주고 몸무게 재주고 증상 물어보고 하는데 와 진짜 이거는 진짜 과장 안 하고요. 제 눈에서 그분을 볼 때 진짜 천사 같았어요. 너무너무 예쁜 마음과 예쁜 손짓과 표정과 말투로 아이들 하나하나 부모님 하나하나 막 하는데요. 제가 느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구나.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구나. 진짜 그분 천사 같아서 그래갖고 제가 제 차례가 돼갖고 저희 딱 첫째 이렇게 딱 데리고 딱 갔더니 한참 애길 때 막 이럴 때 가고 딱 데리고 갔더니 어머 목사님 이래갖고 지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진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에 너무 도전이 된다고 그때 막 웃으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이 겸손이란 뭐라고요? 남들을 향해서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내 말대로 해, 내 뜻대로 하잔 말이야. 왜 나를 소외시켜? 막 이렇게 막 서운해하고 막 몰아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언어와 말투로 그를 세워주는 것이 겸손이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하지 말라, 겸손해라. 이거는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또 두 번째로 요거 해라. 요것도 연결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한번 2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첫 번째로 돌봄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줄은 뭐래요? 각각 자기 일. 이번 수련회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개인의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함께하며 타인을 도와줘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씀을 찾진 않겠지만요.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군사적인 표현이거든요. 군인이 되면은 여러분 군대 얘기 싫어하지만 짧게만 할게요. 군인이 되면요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우리 차성준 스텝 어디 있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군인이 몇 명 왔어요? 차성준 스텝 또 전하늘 스텝 어디 있어요? 저기 군인 두 명이 딱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군인들이 있는데 군대에 가면은 두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사진 보세요. 무슨 모습인 것 같아요? 행군하는 모습이죠. 행군할 때 저 사람들이 뭘 메고 있습니까? 저걸 군장이라고 하거든요. 군장을 딱 메고 걸어가는데요. 군장은 누구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개인 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해병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차승준 스텝이 해병대거든요. 차승준 스텝이 보트 들었습니까? 몇 번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야,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엄청 무겁습니까?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장내 병장이 빠져갖고 우리나라 군대는 일병에 전역시켜야 되는데 병장에 전역시켜서 일병 작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작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변한 다음에 전역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여러분의 짐과 여러분의 생활의 바운더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서로 마음을 모아 해야 할 우리의 짐과 우리의 생활의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다 짐 챙겨놨죠? 이따가 짐 가지고 올라가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 가방 안에 있는 여러분의 또 뭐 양말, 또 수건, 또 스킨, 로션, 뭐 드라이기, 고데기, 마스카라, 비비크림, CC크림, 립글로즈, 핸드크림 다 누구 거예요? 누가 챙겨야 돼요? 내가 챙겨야 내 거예요. 내가 챙겨야 됩니다. 꼭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말이야 내 속옷을 이렇게 막 공유하려고 막 놓고 가시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던가.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할 내 짐과 내 영역이 있는가 하면요, 같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스태프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얘들아 방 청소하자.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지나가던 스텝이 들어와서 우리 방 청소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방에 같이 계시는 선생님이 혼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같이 해야죠.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요,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돼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주어야 할 룰,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할 생활이 있다고 성경 이야기를, 그거를 잘 해 나가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민감하니까 들어올 때마다 저기 화장실 들려서 손 깨끗이 씻고 손 세정제 바르고, 그 다음에 혹시 나에게 감기 증상이 있으면 뒤에 의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마스크를 쓰든지 증상에 맞는 약을 먹든지 바로바로 진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생활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그냥 뭐 쉽게 넘어갈게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가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네 가지로 하니?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니? 다섯 가지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어떤 그게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서론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그러니까 ABBA라는 이 히브리어로 카이즘 구조라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재미있게 들으라고 쓰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지? 그런 게 있었어. 아무튼 이거 쉽게 넘어가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 카이즘 구조 속에서는 이 얘기와 이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B는 같은 얘기다, AA는요 같은 얘기다, 이 뜻이에요. 네 개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두 개를 이야기했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편가르지 말고 서로를 돌아봐라.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시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이지 않아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조원들끼리 마음껏 마음 나누고 마음껏 서로 교제하면서 충만하게 이번 수련회가 끝까지 우리 조가 하나 되며 함께 서로 세워가며 진행할 수 있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페이지, 그럴 때 교회에 뭐가 있겠습니까?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네 가지 말하고 있는 건데요, 권면, 위로, 교제, 자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목사님이 청년 시절이었을 때
아침부터 고등부 교사하면서 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그리고 고등부 사역은 주일 오전에 있었고요, 청년부 사역은 주일 오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 가기 전에 고등부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졸리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청년들이, 봉사하는 청년들이 좀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한 방에 몰려서 막 누워서 쉬고 할 수 있는 이제 바닥으로 된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배짱이처럼 늘 거기 누워갖고 기타 치면서 형들이랑 막 서로 배 베고 막 누워서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잠도 자고 막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 예배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전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그립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누워서 기타 치면서 막 형들이랑 농담하고 장난치고 막 찬양 인도자 따라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자매 둘이서 진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갖고 진짜 완전히 이렇게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 거야. 자매 둘이서 마주보고 하니까 뭐냐면, 그림을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2살 많은 언니한테 자기의 고민과 아픔을 울면서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요, 뭐 우리 하는 원형 기도회, 수련회 기도회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는 시간. 다 농담 따먹게 하고 옆에서 막 휴대폰 하고 있고, 막 저기선 피아노 치고 뚱땅뚱땅 놀고 있고, 여기서는 막 게임하고 놀고, 막 저는 누워서 막 기타 띵가띵가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노는 쉬는 시간에 둘이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끝 노래의 마지막, 그 노래란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친구가 성혜였거든요, 이름이. 성혜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성혜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시간이요, 수련회 때 우리가 좀 이따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점심 먹고 오세요. 점심 먹으러 갔다가 온고 애들이 오는 동안 막 웅성웅성 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막 얘기 우니까 언니가 다 들어주고 공감해준다. 성혜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 기도해달라. 둘이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니도 이 얘기를 들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어주면서 막 기도해주고, 동생도 막 펑펑 울고.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교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송림고등부 부서 안에 저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송림고등부에 주일날 예배 때 어떤 친구도 일찍 왔는데 반 애들끼리 앉아갖고, 근데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막 울고.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그랬구나, 알았어로 끝나지 않고, 그래 우리 잠깐 기도할까? 기도하자. 손잡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손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수련회 때 목사님이 막 기도하자고 막 목을 갉아내면서까지 막 외쳐야지만, 기도할까? 시끄러운데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뭐해, 기도하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점심 먹고 와서 게임 끝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짬날 때마다, 선생님 저 사실은 할 말 있어요.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나 사실 할 말 있어. 내 삶에 이런 일이 지금 있거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 선생님이 기도할게. 아니고요. 그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 잠깐만 우리 기도할까? 여러분, 저는 이 사도바울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권면, 위로, 교제, 자비가 넘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송림고등부는 어떠한 공동체여야 됩니까?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자비가 넘쳐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가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십시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더 이해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요,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고 편먹고 남들을 몰아세우지 않으며 험담하지 않으며 선 긋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 될 때 누구와도 손 붙잡고 나 잠깐 할 말 있다, 내 얘기 잠깐만 들어줄 수 있겠냐고 그 사람에게 내 중심을 털어놓고,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 2박 3일의 수련회가 이런 수련회 되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에 있어야 할 권면, 위로, 교제, 자비가 충만한 2박 3일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감고, 하나님,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 친구들과 솔직히 아직 어색하지만 이 시간을 마치고 밥 먹으면서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좀 조원들끼리 좀 손을 붙잡아 볼까요? 조원들끼리 손을 붙잡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조가 정말 하나 되는 귀한 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